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나 그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 뭐를 몰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요소를 우리가 여기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언제 부르더라도 이거 내놓으면 주께서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그래 이제 천국 와. 이런 경우는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신의 상태로 계속 내려가줘야 돼요. 불신의 상태. 그럼 불신의 상태가 됐는데, 불신자로서 계속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신자가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언제쯤 신자가 되느냐 하죠.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죠. 우리가 신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속에서 없는 신앙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을 가져버리면 그 신앙의 주인공이 누구가 됩니까? 내가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에 하는 그 말에 이게 충돌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에 충돌돼요. 딴 건 부인하고 이 신앙만큼은 부인 못하겠다 버티는 게 돼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자존감이죠.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은 반드시 남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네가 신앙이 맞냐 내가 신앙이 맞냐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죠. 울줄됨.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바리새인이 옆에 세리복한 이야기가 이미 견주고 비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니까 우수하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초반부터 어려운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신앙이든지 소망이든지 사랑이든지 성경의 구원을 이렇게 특히 오늘 본문의 부활 같은 할 때는 우리 앞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누가 등장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의 상호주관사회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게 되죠.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의견을 같이 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유다 사회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바라바를 이렇게 예수님 대신 죽이고 예수님은 살려내겠다는 전략을 빌라도가 그렇게 마지막 시해, 마지막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빌라도가 예상 못한 일에 봉착했죠. 저 질 나쁜 사람과 그리고 대중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예수님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사람들이 악은 배제하고
보다 남에게 착한 일 했는데 예수님은 살려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억지라도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뒤집어졌지요. 선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인간은. 특히 자기보다 더 선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상호 주관성이니까 타인이 없으면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가를 측정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남과 비교하고 그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게 그거거든요. 순서를 100점 밑에 이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지금 위치에 있고 레벨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 나는 지금 이것이 바로 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여기 8절에 한번 봅니다. 그때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빈 무덤 보여줬죠.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빈 무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흔적이 됩니다. 부활의 흔적. 빈 무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어야 될 이유는 모든 인간의 상호중화세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타인을 요청하니까 인간들이 있어서 확인할 길은 뭐냐면 마지막 모습은 이 무덤이라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무덤에는 필히 뭐가 있어야 무덤에 무덤 값을 합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죽은 자, 시체가 있어야 돼요. 시신. 또는 시체가 여기 무덤에 있어야 되죠. 무덤에 시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있다면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돼요.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말은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덤에 시신이 있을 때 평소에 내가 생각했다는 것은 얼추 그다지 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인데 분명히 죽으신 분을 무덤을 여기다 안치했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평소에 살아있을 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어진 잘못되게 인생을 통합적으로 잘못 인생을 살아온 것이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부활 이야기 나오고 딴 데 마태복음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다른 거리 있는 사람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부활을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그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말은 사람이 현재 무덤에 있어야 될 분이 지금 살아 돌아다닌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껏 내가 눈에 보이는 산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나에게는 별 하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인간이 뭘 놓친 겁니까? 죽었는데 살아 돌아계시는 그분과는 지금 상대를 안 한 채 소위 살았다고 우기는 인간들만 상대해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래 놓고 나 인생 괜찮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살아 계신 분이 그런 나를 뭐라고 규정할지, 뭐라고 심판할지, 뭐라고 지적할지, 그건 완전히 놓친 게 되죠. 그러면 인생은 허사한 게 되는 거예요. 산 사람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과 상대한다는 것은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좀 와봐라 이렇게 요청할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 빼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 뭐냐? 제사절 날이에요. 이거는 산 사람끼리만 이해하고자 부활절이라는 제사날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이라는. 물론 거기다 봉투 돌리고 헌금 챙기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거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저 희망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는 희망을 교회가 상품으로 희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부활받고 헌금 내시 돈 이쪽 교회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부활절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 사람에게 제일 모독적인 뭐냐?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제발 산 사람 이 동네에 좀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건 우리끼리 맡겨놓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름 하도록 죽었으면 좀 이렇게 뒷방 시어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괜히 산 사람에 끼어들면 우리 하는 일이 나차하지 않습니까? 하는 식이에요. 그 이유가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닙니까? 그게 옳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미 믿음의 내용을 이미 저희가 선점해놨어요. 뭘 이렇게 기도든 뭐든지 헌금이 뭐 하는 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악발이처럼 살아가는 걸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거 오기에 받쳐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믿음 개념이 벌써 두 가지 나왔죠. 근데 이 믿음 개념이 두 가지 나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마주치면서 제자들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무슨 믿음 개념이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유대 사회가 믿음의 사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아까 누가 해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것 그들을 믿었죠. 그걸 제가 아까 뭐겠습니까? 그걸 희망이라고 했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살아요. 희망으로. 희망을 둘로 한번 알아봅시다. 희망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둘로 나누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에임과 이거 우리말 에임은 다 이거 골 카드 골. 골인 카드 골 이게 희망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목적이라 하고 이걸 목표라 해요. 네, 목표는 최종적인 걸 이야기하고 목적은 최종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대성, 달려감 이런 걸 목표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표와 목적을 나누고 있어요. 목표와 목적, 희망은 이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미완료죠. 달성되지 않은 거. 미완료.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조용하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미흡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미흡함을 느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지금에 참 만족하게 되면 욕망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냐면 시큰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 가면 모든 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천국 가면 꿈도 없고 자신의 열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간다, 나 좋은 나라 간다는 그 희망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거 극복하면서 힘든 고생도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덕분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것이 신호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목적이 희망인데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의 열이, 이걸 목적이라 하거든요. 예?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예,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이건 꿈과 희망을 이끄는 삶이다 말이죠. 인간이라 하는 것은 현재 뭐 돈 좀 있다고 사는 재미가 아니고 이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요. 이 꿈과 희망이 좌절되면 인간은 뭘 하냐면 자살합니다. 자살하려고 시도하게 돼요. 자살하려고. 밥이 없어, 빵이 없어,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을 때 자살해요. 꿈이 없을 때. 인간은 꿈이 없을 때. 이 꿈이 없다는 말은 기분 좋다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말이에요? 기분 더럽다는 말이에요. 누구 기분이 더럽다? 내 기분이 더럽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 자기 기분이 더럽다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도 아니면서 신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신은 곧 나는 자아는 곧 신이 자기가 신의 흉내를 내는데 신이고자 하려니까 너무 모자란 게 많고 미흡한 게 많고 아직까지 신인데 뭐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예 뭐 안 걸리고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신답게 살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것을 걸고 그 희망의 그 파트너로서 누굴 요청하느냐 하면은 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인간에 영원한 수치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을 내하고 의논 없이 만들었다는 게 그게 인간의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신을 믿지요. 신을 믿는데 그건 신에게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신에게 따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인데 왜 주제 넘게 당신이 왜 개입했습니까? 나는 재벌집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왜 우리 집은 가능하게 태어났습니까? 이게 두고두고 내가 당신 따질 거야 라는 그 외람된 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부에 나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당신 하는 이야기 다 믿어주고 당신의 약속 다 믿어줄 테니까 나를 이 정도 되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되니까 나를 키워주세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재 자기 자아로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아니 불만투성이라는 거예요. 불만투성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벌집 그 초등학생 개인 운전사까지 있는 초등학생이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어느 재벌집 초등학교 아는 자기 그 개인 운전해주는 운전사한테 아저씨 똑바로 운전 안 해 이러니까 아저씨는 맨날 운전사나 하지 이런 식으로 저는 사모님 나이 50 넘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운전했다 하면 가 죽었어. 당연히 니 안 맞아봐. 지금 내한테 안 맞아. 니 운전사한테 안 맞아봐. 왜 그렇게 불만이에요? 걔가 왜 그래 불만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기 전까지는 불만이에요. 신이 되기 전까지는.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나 갈증 자체에서 오는 그 요구는 해결책이 없어요. 목마를 때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물 마를 때 물 길러 오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갈증 자체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은 자기 꿈의 달성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희망, 자기 목적과 목표를 성취시킬 재료로서만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나를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하나님께 신과 함께 합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달라진 게 없이 합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달라지지 않고서는 천국이 못 갑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누구 친구 만났다. 그럼 친구 만나서 그냥 커피점에서 이 수다 떨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뭐냐면은 네 꿈 접고 내 꿈의 밑으로 오너라 하는 이거는 내 이야기고, 저쪽 이야기는 네가 양보하면 안 되느냐, 내 꿈에 의해서 네가 내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쪽의 이야기가 1시간 2시간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줌마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수다 떨면 뭐 3시간 4시간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이상한 게 도대체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게 뭐가 제일 많은지.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 꿈에 대해서 펼쳐놓고 당신 이야기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어떻게 동조하고 나를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고 협조할 것이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거 듣고 네 꿈만 있나 내 꿈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적당선에서 협상하자. 딜하자, 딜.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결국 정치적 협상이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형제 협상이. 그렇게 되면 나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절대로 안 달라져요. 예. 왜냐하면 나는 꿈과 희망이 없으면 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20장 들어오면 19장에서 이미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 당시에 12제자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룟유다는 배신했기 때문에 일찍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탈락하고 11제자의 꿈이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 꿈이 자기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닥쳤던 개시치 된 겁니다. 예. 그동안 3년 동안 자기 청춘을 모여다 바치면서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고기 잡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막 올인한 거죠. 거의 뭐냐면 몰빵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잔뜩 주님이 하는 일들을 봐서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꿈과 꿈을 실현시킬 것 같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누구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자라 하는 말을 잘못된 겁니다. 신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 신자예요. 그 신자가 달라져야 돼요. 뭘로 달라져야 돼요? 불신자로 달라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믿음은 천국에 안 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발목 잡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가 산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발목 잡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목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꿈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미처 모르는 갈급증이 나는 계속 생기니까요. 사람이 뭔가 어떤 대상에 접근하게 되면 가까이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고 대상에게 접근하게 되면 그 접근하는 거리가 접근한 만큼 점점점 난관에 봉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치가 누굴 학살했습니까? 천만 유대를 학살했지요. 뭐 800만, 500만 가지 1000만 보면 돼요. 했을 때 그 유대인들 죽이면 죽일수록 잔당이 더욱더 강해져요. 숫자를 많이 줄면 줄수록 남아있는 숫자가 전에 있는 개인적인 그 강도보다 더 위험이 되는 요소가 돼요. 희한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보게 되면 어떤 우주선이 광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게 뭐 달려가면 달려갈 거다 생각하지만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주 자체의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에 어떤 물질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은 커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그렇게 합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달라진 채 이 몸 이대로 안 달라진 채 이 몸 내 꿈과 희망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비전이요 꿈이요 드림이요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게 그야말로 인간이 하는 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 한자로 이게 뭐냐 이게 한자로 꿈입니다. 꿈. 진짜 앞에 뭐 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개꿈 그냥 개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개꿈이다. 개꿈.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자는 천국에서 안 받습니다. 원서 접수가 안 돼. 원서 접수가 안 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그냥 목을 숨쉬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말은 온갖 것이 다 죄가 더불어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신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살아있어요. 이 꿈은 뭐냐? 움직이지 않는 운동입니다. 뭔가 열심히 운동해요. 배드민턴 동호회에다가 밴드 취미생활로 밴드 하고 또는 또 나이 좀 이렇게 아줌마 좀 나이 하고 있을 때 가지고 또 등산 취미생활 등산하고 하루 일과가 팍팍해요. 굉장히 움직이는데 제자리 뛰어요. 산에 올라가도 살아있죠.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죠. 교회 가도 내가 살아있죠. 배드민턴 쳐도 내가 살아있죠. 드라마 볼 때도 내가 살아있죠. 배드민턴 하면서 꿈꾸는 거예요. 요번에 지역 예선 나가야 되는데 그 꿈꾸는 거예요. 요번에 등산할 때 요거는 남코스로 해가지고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죠. 또 특히 산에 등산 동호회 있잖아요. 등산 동호회 처음에는 회비 얼마 안 되니까 하죠. 그거 다 꿈이 있어요. 괜찮은 남자 만나고 괜찮은 여자 만나는 꿈이 있어요. 산에 갈 때 이게 불륜인지 아니 부부인지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각자 배낭 메고 있으면 불륜이에요. 100%. 그냥 각자 집에서 등산하다가 나오게. 배낭이 2개예요. 근데 부부는 나올 때 배낭을 한 개만 써야 돼. 남자가 남편이 배낭하고 여자는 그냥 덜레 그냥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 하면 여자가 무엇을 할 때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불륜입니다. 근데 부부는 뭐 여자 무엇을 하면 남자 그거 사지 마라 집에 어디 가도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어디 가도.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건 적어도 괜찮아요. 구별법 이런 거.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언급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된 채로 제자들에게 나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곳에 삼도가 따라내는 거 다 헛기사는 뜻이에요. 그 아무 소용 없었다. 배우고 뭐 보고 기적 일으키고 베드로처럼 물리를 걷고 오병이 하고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본인들은 안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주께서 함께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자들의 문제점은 제자들이 죽어도 죽음이 이르지 않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죽음이 이르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게 나의 주님께서 준비한 그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려 해야 그 죽음에 합치되질 않아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건 누구가 승차하냐? 이거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승차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저주가 있어야 되고요. 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 이 목숨 안 끊으면 그만이지 이거거든요. 살다가 힘들면 아까 얘기했는데 자살할 때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많다는 말은 현재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말인지.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든다. 예.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려면 우리 어떤 권리, 어떤 자격이 있었느냐 하면 온 우주를 자기가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안에서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을. 예. 요번에는 둘째는 딸라야 되고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김정은은 그저 중국 갔다가 오면서 차 사고 나 죽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돼야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요. 이 자체가 모습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같으면 내가 여기 내는 작은 내고 여기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우주보다 더 큰 그거도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전부 다 하는 사람 보세요. 우주가 넓지만 그 우주를 넓다고 이야기한다는 내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는 거예요. 안드로메다가 100나 있어도 다 보여. 니 다 보여. 이게 안드로메다가 더 큰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기 위해서는 우주 멀리 달려갈 필요 없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면 그만이에요. 이건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 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보다는 내가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퍼져있는 어떤 것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내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나는 뭐다? 나는 곧 뭐다?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뭐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내가 신이라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니처는 초인이라고 했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겸손할까요? 아니면 불만을 터뜨릴까요?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누구를 멱살쥐고? 하나님은 멱살쥐고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굴어. 사랑이라며 날 사랑해봐. 날 사랑해봐. 내가 믿어줄게. 헌금할게. 교회 다녀줄게. 전도해줄게. 날 사랑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불신자가 아니고 인간은 신앙인입니다. 누굴 믿어요? 내가 곧 신이라는 철저스름의 신앙인이고 이 신앙은 교회 백날 다니고 성경 가도 이 신앙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죽기 전까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나온 거야. 내 교단이 나온 거야. 내 종교가 나온 거야. 앞에 내가 붙는 거예요. 남의 교회 죽도 말든 내 교회 부흥되면 그만인 거예요. 예. 나무 가서 내 자식만 서울 어디에서 가면 그만이에요. 포도 붙여가지고. 예. 나만 잘하면 되는 거. 하버드대학 가고 뭐 이런 거.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다야. 그 하버드대학 가짜인지 모르고. 그 드라마 이야기는 고마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뭘 하면 주님께서 일부러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고 앞에 뭘 하냐. 빈 무덤을 만들었어요. 빈 무덤. 빈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럼 빈 무덤에 가서 지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쫓아갔지요. 쫓아가면서 자기 보세 다 드러냈죠. 무덤은 있는데 시신은 없네? 요게 인간 세계의 한계입니다. 무덤에
죽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부활을 잘라버리고 부활을 떼내버리고 나머지기로 진리가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로 옳은 진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 떼내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최선이거든요. 처세니까 최자 가려하면 뭐 선이잖아요. 나는 지금 옳게 살아왔는데 여기다가 뭐만 갖다 붙이면 된다? 제자들 생각은 제자들 오늘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붙이면 돼요. 지금 옳게 살아왔는데다가 뭐만 추가하면 된다? 예, 국밥에 국밥에 숟가락 하나 추가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부활 하나 추가하게 되면 요것도 옳았고 부활도 옳았으니까 나는 더욱더 더 옳은 인간으로 발달했다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빈 무덤을 제시한 거예요. 빈 무덤을.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빈 무덤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들어설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빈 무덤으로 고발한 겁니다. 빈 무덤으로 고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으면 무덤에 시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해하려면 이쪽 인간 세계에서 어느 생각이 넘어와야 돼요. 예수의 부활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올 안목을 가진 인간은 그런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모자라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 잘못 살아와서 그래요. 이건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 틀어져서 그래. 인간성 자체가 이게 왜곡되고 틀어져서 뭐든지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지금 옳다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생에다가 부활 하나 더 추가해서 갖다 지식을 추가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시작을. 우리도 뭘부터 해야 돼요? 빈 무덤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간 세계를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차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이런 안목을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봐도 요한복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목은 우리 쪽에서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안목인 반면에 그거는 그 십자가 부활로 무표명은 가로막혔잖아요. 반면에 주님은 주님 쪽에서 이미 아시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목이 이 절차가 있다면 이 절차는 눈에 안 보이죠. 보통 겨울에 수증기가 있으면 여름에는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유리창에 보면 뭔가 선이 끼잖아요. 수증기가 꺼 있잖아요. 그 절차에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흔적을 자꾸 하나 남기는 게 말씀이라든지 또는 오병이어라든지 갈릴리 바다에 하나 남기고 오게 되면 그거는 대구강에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되느냐는 그 징조와 그 점검을 주께서 다니시면서 한 발자국 한 손을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대구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물에 들어갈 때 남들 보기에는 그냥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 속에 들어간 걸로 보지 않고 뭐 속에 들어갑니까? 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죄 속에. 죄 죽고 그게 산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와 더불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례라는 것은 누구 쪽에서 준비한 겁니까? 누구 쪽에서 마련한 절차예요? 하나님의 쪽에서 마련한 절차지요. 세례요한이 예수를 줬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죽은 자를 도로 부활시키는 그 절차가 세례라는 절차입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하는 그 세례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냐? 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사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 대구 강의 했잖아요. 의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완전한 죄 속에 있을 때만 의가 만들어져요. 죄에서 벗어나면 의가 없어요. 죄 안에 있어야만 의가 만들어져요. 왜? 죄가 더욱더 죄 되는 것과 의가 의 되는 것이 이게 병행 동반해서 같이 성격이에요. 부활이 되려면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 되려면 죽음의 의미를 부활의 관점에서 새로 정립해야 돼요. 아, 이게 목숨 끊어지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도 이게 죽은 자가 되는구나 라는 새로운 정립에 따라 서야 돼요. 그 살아있으면서 죽게 되는 걸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그죠. 죄에 의해서 죽은 갈라디아서가 어느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었나니. 그럼 계속해서 뭐를 잘라내는 겁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제가 정리하는 걸 해봅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은 안 돼요. 기존의 제자들 쓰면 그냥 부활 필요 없어요. 그냥 학원처럼 이렇게 배워주면 돼요. 자, 진도나 하자. 제16강, 제17강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막 노트 정리해가지고 그들과 시험장 그들로 전당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안식교에서 그래야 하는 게 조사 심판회가 시험 치니까 안식교. 근데 그런 건 잘 모르죠. 그건 몰라도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거든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어디서부터 어디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냐 하면 바로 선악체계로부터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기 때문에 문제가 이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뒷거리 있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따먹은 것을 그냥 그 무기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추궁해요. 내 달내라 하는 거죠. 전설의 고향처럼. 내 따먹지 말았는데 선악과 왜 따먹었냐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먹는다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목숨 끊어지는 걸 죽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죽음은 이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에 의해서 죽음은 이게 죽음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네. 3장 13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다음에 뭘 받아사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사?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목숨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기 뭐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저주를 평생 해도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저주를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슨 경험합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체험, 저주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뭡니까? 예? 원인과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보상받거나 벌받는 그거잖아요. 이게 불교라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기본 요소가, 선악체계 요소가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나쁜 죄신이 내 벌 받고도 사지. 이번에 일이 잘못되니까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나? 자,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이번 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이 참,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좋은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 파카라도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게 얘가 확실하죠. 얘가. 자, 아까 이야기 해봅시다. 인간은 미흡하지요. 얘가 성적이 좀 내려간다든지, 몸이 좀 아파든지, 가정에 남편이 일이 안 되지 할 때는, 이거 분명히 뭐로 생각합니까?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게. 내가 주님께 기도를 소홀했다든지, 성경 보기를 소홀했다든지,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든지,
헌금에 좀 인색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인간이 안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악마가 완전히 악마가 쌈 싸먹듯이 완전히 쌈 싸면 악마의 손바닥 위에 쌈 싸면 그 안에 그대로 거기서 뭐냐 자기가 부지런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길가에 예수 믿어서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뭔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에요. 꿈이에요, 꿈. 달라진 거 없이 있는 재료 가지고 잡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있는 재료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여기 음식 프로. 그런 거 하듯이 아니 안 봤어 이건 넘어가. 냉장고 여러 가지 있는 프로 이제 셰프들하는 프로도 있어요. 저 음식 프로.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써먹는 거예요. 계속 써먹는 거예요. 예. 거기 7살 애는 7살 낳았는데 인과응보. 12살 애는 12살 낳았는데 인과응보. 예. 21살 무나는 21살 무나서 인과응보예요. 예. 저렇게 말 안 듣던 거지 군에 가가지고 엄마가 목을 풀 때 이게 뭐냐 나름대로 인과응보예요. 왜? 군대가 고생스럽거든요.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군대를 안 가봐요 뭐. 율법 아래 있는 게 저주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은 율법 아래 저주 있다는 말은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그게 저주다. 잘 돼도 저주고 못 돼도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익숙해졌습니까? 저주 받는 거 외에는 우리는 익숙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게 인과응보 안에서 우리는 탈탈 틀리고 있는 거예요. 악마한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응보 가운데 이게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속한다고 생각하겠죠. 예수 믿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잘 술술 잘 풀릴 거라 생각하겠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복 받는다고 하죠. 그게 저주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런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은 없어요. 참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또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인과응보 저주 안에 있음을 확정됐으면 저주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미진한 여분의 자신은 없어요. 여분의 자신은 없다고요. 다른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한다면 그 다른 생각은 뭐가 되냐면 나에게 선이 되는 겁니다. 예. 바꿔야 했을 제가 바꾸세요 하지 않았어요. 바꾸는 식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바꾸는 식으로 하면 대박 느끼는 게 뭐냐? 그럼 바꿔야 되겠네 이러거든요. 바꿔야 되면 이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아이디어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냥 저주 받으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항도 다 그게 죄거든요. 그렇게 죄로 살면 돼요. 예. 빨리 복 받는 사람은 빨리 죽어. 이 땅에서 저주 더 받을 사람은 오래 살고, 뭐 온갖 약 좋은 거 다 먹어가면서 오래 살고, 예. 일찍 떠난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제대할 사람은 빨리 제대하고,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가 외치는 것은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외침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착한 일로 그걸 땜질하려고 온갖 땜질하려고 합니다. 저도 새벽기도 수심도 해봤거든요. 해보면 평소에 늘 잠 안 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기적으로 오셔요. 꼭 깨는 게 새벽 5시에 해가지고 할머니를 와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주 남은 잠을 주무르시러 왔는지 뭐지 하여튼 먹고 조심해서 있는데 갑자기 더덕닥친 분이 있잖아요. 집안에 큰 탈 났습니다. 이거는 아주 악을 쓰면서
예, 정말 뭐 울고불고 뭐 해요. 예, 자기 주제 파악도 안 한 채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라박습니까 하는데 네 인생이 어땠어? 예? 어떤 노래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울었으면 한 번은 웃어야지요. 한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야 견딜만 하니까. 예, 그 노래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잠자는 공주한 노래 보면 나와요. 들었던 거. 거기 보면 가사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울었으면 한 번 웃어야죠. 누구 마음 들어? 누구 마음 들어? 이거 세상이 지 뜻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어떻게 됩니까? 악마는 건도후서 4장에 보면 나오죠. 4장에 보면 악마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인과응보대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악마가. 그거 기도했더니 복 받았잖아. 헌금해서는 복 받았잖아. 11조 안 빠뜨리니까 바로 이 아가 니 30배, 60배, 100배 갚아줬잖아. 이게 계속 이유가 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못 보게 해요. 그럼 복음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럼 복음 보고 안 돼.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 짚으시고 합시다.